4장 18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배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서 만나시기 위하여서 주님 이곳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하게 성령의 나타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보혈로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천사 분말과 불병에서 보인시켜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붙이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은 저주를 받고 온전하게 물러가야지어다. 감사의 놀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바로의 통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서 살아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50일째 되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는 것.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종족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찮은 종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대단한 것입니다. 거의 한 3,500년 전에 그들에게 준 이 말씀이 보십시오. 지구가 망할 때까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고 세우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걸 갖다가 3,500년 전에 그 민족에게 아주 별볼 일 없는 그 하찮은 그런 마치 인생의 찌라시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민족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약 말씀 자체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을 변개시키고 모든 자연의 순리를 그렇게 어그러뜨리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영역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역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다가 등한시 여기게 만들고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그런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헤세드 선교사, 태국에서 선교사를
강좌를 하고 있는 해세드 선교사의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 동영상에 보니까 율법을 무력화시킴에 있어서 뭘 가지고 이 율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구약 교수를 갖다가 딱 등장시켜가지고 학생들을 딱 그 앞에 일반 뭐냐면 탤런트들 뭐 연예인들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현장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11조가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참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될 그게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의식을 그렇게 야기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모두들 물질이 민감하거든요. 다 사람은 욕심에 그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갖다가 뺏기고 나의 것을 갖다가 주지 않으려는 그런 게 본능이거든요. 다 어릴 때부터 내 것 챙기는 데 이건 체질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왜냐? 죄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걸 갖다가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늘 뭐냐면 끄리낌이 있고 주장이 있고 아까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게 마귀에 오염되어 있는 거 인간의 마귀거든요. 그래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11조를 갖다가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물어보는 거를 또 단어도 그래요. 단어. 율법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일은 이것으로 접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느냐 이 구약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이게 율법입니까? 율법 아니고 이런 단어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혀가 에덴 동산의 뱀의 혀입니다. 뱀의 혀. 질문을 당연히 질문 던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진 거 아니고 문제의식을 딱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일으킴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 이런 의식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만들거든요.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뱀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서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 이게 문제의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집어넣으니까 하와가 평소에는요, 그럼 별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괜히 뱀이 뭐냐면, 너서 동산 종의 각종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렇게 아주 접근을 하니까 하와가 그 질문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11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율법이지. 그러면 그 학생들 그랬습니다. 학생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댓글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키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 의사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는요, 11조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십계명 가지고도 이야기하기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십계명도,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거는요, 제사법을 제사법. 우리가 레위기의 그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런 제사법을 이룬 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율법은 폐기됐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율법은요 이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습니까? 율법은 폐기됐다. 그러면서요 싸잡아가지고 율법의 제사법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율법 전체를 갖다 그래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 자체는요 기초입니다. 기초. 그 기초의 바탕에서 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저하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어제 제가 동상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나중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사실 지금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를 치달리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를 갖다가 변개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적그리스도의 수하하에서 모두서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로 나온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도를 갖다가 완전히 그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그리고는요 때와 법이 뭐냐면 바로 때와 법 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때와 법을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요 나중에는 때와 법 하나님의 법을 변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 오순절도 이 하나님의 절기 그 자체도 오순절도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절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의 후반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기에. 전반 3년 반에는 그 적그리스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풀어주는데 후 3년 반이 딱 되면요.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그냥 666을 우리를 갖다 다 통제를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666의 법이 이제는요. 짐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짐승의 법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굴레 세우고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압제하는 그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손을 대는 것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 그 법을 갖다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거는 자기 의사에 맡긴다. 이것 자체가 사실 사단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복음에 직접 공격을 하면 다 성도들이 저기 복음에 공격을 한다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사기다. 저게 아무리 고약하게 그런 박사기를 받고 아무리 저 사람이 신학에 도사라도 저는 가짜다. 그런 식으로 복음에 딱 그렇게 나름대로 도전을 하면은 그게 알아들릴 건데 복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율법부터 그거지. 하나님의 구약의 법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냐면요. 복음을 갖다가 완전히 희석시켜버리고 복음의 의미가 전혀 사라지는 겁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요. 신약의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요. 짱입니다. 근데 이게 짱인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요. 사람의 논리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통전적으로 두 개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너 선악과 먹어도 된다. 그렇게 보십시오. 뱀이 저 선악과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일 때는요. 뱀의 전략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 지혜로서는 접근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뱀이 맨 먼저 아담에게 접근을 안 했습니다. 아담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왜 너 안 먹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접근하면 아담이 뭐냐 이 사탄 이 사이코 이 뱀 뱀 너 술 취했나 너 정신없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 선악과에 접근하냐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아담이 경계심을 딱 가지고 뱀 이놈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텐데 안 그러고 하와부터 먼저 접근합니다. 하와부터 먼저 접근해가지고 하와를 장악하고 나서 그러면 뭐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이 복음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예수의 복음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은 복음을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능력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마귀가 지금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거든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그래요. 디모데를 향해서 야, 너가 어릴 때부터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지혜가 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배운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필요 없다고 자유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인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성령의 법이 임하면요. 성령의 법이 임하기 전에는 그것이 참 힘겨운 것이지만 성령의 법이 임하면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세가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전에는 좀 부담스럽다 했는데 성령의 법이 딱 임해버리면요. 이 말씀은요. 예리한 말씀의 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학위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이 CBS 그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권리, 특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도움맞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에게 말했던 우리 바울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일이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보통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도 나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숲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때는 나무도 보고 우리는 숲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무를 보고 숲도 보고 도랑 치우고 과제 잡는 그런 일거양득을 우리는 획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외모만 봐서는 안 돼요.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속사람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성령 강림주일 사실은 제가 설교를 갖다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제가 그런 클라이막스가 되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성령의 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되니까 제가 이 본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을 통전적으로 이게 부분적이 아닌 통전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정했거든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성령의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통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생명력에 대해서, 성령의 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 두 개를 갖다가 조합시킬 수 있고, 그 두 개를 갖다가 믹스하면서 효과 있게 우리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언약의 말씀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우리는요 통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이 구약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지, 또 예수님이 또 왜 오시지, 거기에 대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8장 9절 있습니까? 8장 9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양쪽 발을 갖다가 성령님은 통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딱 정확하게 알면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이게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잉태하셨다는 것.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은 잉태하셨다고, 그리고 성령의 호흡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의 삶은 매일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속에서는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철저히 매일에 가려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사역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삶이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질고를 하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은요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하나에서 열까지 암 경험하시고, 뼈 어디 부러진 거 경험하시고, 인대 찢어진 거 다 경험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다 경험하시고, 모든 인생의 가난들 다 주님은 경험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내치고당한 거 다 주님은요 그 공생이 되기 전까지는요 주님은 다 제대로 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뭐 공중에 이거는 뭐 우리 뭐 왕자로서 상대하지만 철저한 가난과 철저한 그런 질병 속에서 거느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꽃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멸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강고 가난의 모든 고통을 갖다가 주님은요 다 당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그런 질병의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은요 체험하셨다. 직접 체험했다. 그래서 뭐냐면요 주님이 질병, 암에 대해서 우리 지식으로 의사들이 하는 거, 의사들이 의학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뭐냐면 주님은요 그 질병을 통해서 끙끙 앓았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보십시오. 성령 받으면요 그런 질병, 그런 모든 강고,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멸시 이런 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된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삐까버트게 해야 된다. 성령 받으면 다 영광받아야 된다. 요거만 찾아보면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모든 남의 그런 질병, 남의 그런 모든 가난, 남의 같은 그런 멸시, 조롱 이걸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한 그런 수업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혼자 모든 걸 하려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요 대속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대속의 사역자. 대속의 사역자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남의 그런 모든 질병들 암덩어리가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막 숨이 헐떡이는 그런 삶, 그런 고통 그 고통을 갖다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을 갖다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연단시키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갖다가 성경은요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날카로운 말씀의 구약 성경을 주님은요 그 한 언약 하나하나를 갖다가 내 몸에 체득을 합니다. 체득.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암소구절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 내 삶 속에 세포 속에 뼈 속에 이걸 갖다가 경험하고 체득하게 만드는 기간이 우리 주님이 공생에 나타나기 전에 기간인 겁니다. 주님은 나를 갖다가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고 주님은 나를 갖다가 마감한 화살 예리한 화살촉으로 나를 만드셨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건을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런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대장간에 보면은 이 낫 한 자를 갖다가 만드는데도 불이 집어넣었다 불에 달구다가 불이 집어넣었다가 끝났는가 그걸 갖다가 망치고 얼마나 불이 치니까 어릴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장간을 지나거든요. 그 옆에서 가만 보면요
벌겋게 달구어져 있는 그런 것만 시어덩어리 갖다가 후리치는데 후리치는대로 그렇게 되어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네요. 질병으로 두들겨 맞고, 가난으로 두들겨 맞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로 두들겨, 왕따로서 두들겨 맞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됐대.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영적 전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또 나름대로 육신의 옷을 입으니까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요, 절망이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맨날 내 기도하고, 이 성경 읽고, 내가 이 맨날 봉사하고, 이 모두 이거 내 헛된 거 아닌가? 내 무익한 거 아닌가? 내 공연이 내 기도하는 것 같다. 내 기도이 도대체 내 응답이 되나, 이거 도대체. 도대체 이거 남들은 저렇게 출시하는데 나는 이게 지금 뭐고, 이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의심도 온난합니다. 자, 그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령이 내 힘을 다하였다.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 그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뭐냐면 갈대 있는 거, 갈대. 내 이거 무익한 거 아이가? 내 신앙생활 하는 거, 기도 생활해도 이거 헛된 거 아닌가 이거? 도대체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고속도로로 저렇게 엑사이드를 그렇게 110을 놓고 다니는데 나는 이 엉금엉금 기도하는 거 아이가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런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판단, 나에 대한 판단, 내 자신에 대한 판단과 내 자신이 앞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급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님은요, 다 보면서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4절 시작.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단받고 단련받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53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남들이 볼 때는 뭐냐면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을 볼 때는 아니 살날 피도 못 먹나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는 멸시하고 전하고 사람같이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무슨 튼튼함이 있을 것이며 무엇이 왜 보자고 이러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를 갖다 누가 패가지고 저 관상형들 하면서 자기 집이 신겠습니까? 저거 집에 가져가봤더니 저 쓰레기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예 그것도 보지도 않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딱 공생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모퉁이 돌이다. 건축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미나 저 돌멩이에서는 품격도 없고 볼품도 없다. 저 돌멩이에서는 완전히 어차피 집 만드는데 더 그림자 된다. 다 던져버렸다는 거야.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다. 우리 주님. 다 사람들이 다 버렸다. 아니 심지어 보십시오. 자기 가족들마저도 자기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밀치했다. 저거했다는 거예요. 아니 큰형이 되면은 집에서 큰형 노릇을 해야지. 형이 뭐 저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동생들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하면서 막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서 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지만 성령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또 성령으로 뭐냐면요 세례를 받았다. 자,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3장 21절 22절 시작. 신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이대로 그 위에 강림하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때 주님이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딱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이 올라가지고 기도를 주님이 딱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완전히 찢겨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세례를 받았을 때 때가 있던 때가 얼마나 이때까지 주님은 거의 30년 동안에 얼마나 이때는 주님이 그렇게 힘이 없겠습니까? 연단 받는 것 자체가 우리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아니 감옥이 떡 굽는 관자, 술 빚는 관자, 술 빚는 관자에게 자기의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내 억울해가지고 내 이 들어왔다. 제발 내 나가거든 바로 왕에게 나 이 억울함을 좀 하소연해가지고 좀 나를 좀 빼내 달라고. 그런데 이 스마트한 관장이 잊어먹거든요. 그 2년간 잊어먹은 겁니다. 그 잊어먹은 건 누가 잊어먹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스마트한 관장 요셉의 그 요구를 갖다가 다 지워버립니다. 기억에 지워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난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성령님이 볼 때는 좀 더 너 그곳에서 연단받아야 된다. 좀 더 너를 때를 채워야 된다. 이거든요. 그 2년 동안 때를 딱 채웠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그 스마트한 관장이 다시 기억이 살아난다. 그것도 기억을 집어넣은 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집어넣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용할 때, 언제 그 사람을 기용할까? 언제 저 교회를 기용할까? 즉시, 즉대에 기용을 해야만이 빛을 발휘하거든요. 아무 때나 기용을 했다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딱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때를 딱 기다렸다, 기용을 합니다. 딱 기용을 하니까 마치 주님이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려. 이때를 주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때를 갖다가 기다린 것 몇 천만 배로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늘만 얼마나 급했으면 하늘을 찢어버렸겠습니까? 하늘을 찢으면서 성령을 갖다 비둘기처럼 쏟아붓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습니까?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그동안 힘들었지. 너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너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 힘겨운 거는 그 킥킥거리는 그 얼마나 너 힘들었냐. 그래 너 그동안에 연단받았던 그 이제 너가 사용할 때 그 사용할 때다. 이때 내가 너를 이제 기용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첫 스타트, 첫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딱 주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딱 세례를 딱 받자마자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딱 받자마자 또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갖다가 아니야. 또 한 코스가 더 있어. 이거든요. 그 코스가 뭐냐? 광야 40일 동안에 시험. 다시, 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냐?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재수해야 되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삼수해야 되고, 삼수 안에 또 사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을 40일 동안에 주는 겁니다. 40일 동안에 딱 시험을 치르는 그런 현장에 너무 뭐냐면 성령이 끌고 와, 성령이 뭐냐?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고 성령이 뭐냐? 끌고 와, 성령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시험에 되고, 다 열리게 되고,
물론 이 광야 훈련 받는 거 시원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내리막길로, 성령님은 내리막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가난을 일종할 때도, 사람들부터 멸시당하는 것도 인도할 때도 있고,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40일 동안에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주님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에서 주님은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광명한 천사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 먼저 신방한 놈이 누구냐? 요 마귀거든요. 마귀가 딱 와가지고, 야, 너 배고프지?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그 배고프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야, 이 천지가 돌인데, 너 도로 만들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너 돈 만들어. 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초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님이 이 마귀를 물리칠 때 뭘 가지고 물리쳤습니까? 구약 말씀, 구약 말씀. 근데 뭐, 구약은 율법이다. 율법은 뭐, 폐기됐다. 웃긴 소리. 참. 우리 주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럼 마귀를 딱 물리치니까 이 마귀도 한 수 더 뜨는 겁니다. 아, 그래, 너가 말씀을 인용한다. 나도 말씀을 인용할 줄 안다. 그래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인용하는 거야. 기록되었으네. 아, 천사가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성경에 너 봐라. 시편에 천사가 너 발 안 부러지게 너 다 붙들어 주잖아. 너 뛰어내려라. 요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너 말씀을 인용하는데 나 또 말씀 안 하는데 인용할게. 그러면서 너 기록됐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딱 시험을 받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고향에 가서 말씀을 다 읽으니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이뤄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 뭐, 다른 랍비들 찾고, 남들 서기관들 그 말씀 가지고 해석하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요, 해석이 필요 없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응했다. 내가 그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말씀이다. 내가 이 성경 말씀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어떤 저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가냐, 저 속에 어떤 마귀가 들어가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는요, 구체화 시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제는요, 입체적으로 그냥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공중부시에서 오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막 뒤틀림과 이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보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딱 시험을 딱 끝나자마자 뭐냐면요, 마귀는 물러가고 누가 왔느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이가 뭐냐? 하나님의 천사를 부리는, 천사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다 마귀가 주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은 다 배후에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역이
아니 180도 다릅니다. 성령의 잉태를 하시는데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지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짐을 질 때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도 그것도 성령의 기도,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성령의 기도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채찍 맞을 때도 보십시오. 채찍 맞을 때도 우리 주님이요,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채찍을 맞아갑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뜻은 나는 지금 육신의 이 채찍이 내 몸을 핥힐 때마다 나는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인간적으로는, 내 뜻대로는 저 채찍 때리는 저 사람들, 그리고 배우의 세들을 갖다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갖다가 우리 주님은요, 채찍 맞으면서 끊임없이 감당했다. 그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에 쓸 때도 우리 주님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넘어지고 깨어지고 짓밟히고 그러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주님은요 6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뭐냐면요 아버지 뜻, 아버지. 그 아버지 뜻이 뭐냐면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뭐냐 아버지 뜻을 인내로서 구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요 성령 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을 열어본 것도, 무덤을 여는 것도 누가 무덤을 열었느냐? 주님이 스스로 무덤을 열었느냐? 그것도 성령님이 무덤을 열어봅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연 너희 안에 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휴고도 못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도 휴고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휴고를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몸무게를 빼고 내가 그래도 휴고가 됩니까? 그게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가 그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 휴고가 되지.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짐승의 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리모컨에 놀아나지. 저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이 귀신에게 질리 끌리다는 인생인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리모컨에 666표, 짐승표 받고 다 그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 뭐, 그날에 성령님 오시고 그게 됩니까? 지금 준비해야지. 그날에 성령님 저를 환영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때가 되면요. 얼마나 공중무시가 땅에 내려와요. 보십시오. 계시록 오면 공중무시에 저 용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요. 성도들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뭐, 주여 성령님이여,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이여, 저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저를 채우지.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기도할 시간도 안 줍니다. 그런 공간이, 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누가 줍니까? 마귀가. 리모컨을 딱 조정해가지고, 뇌에다가 리모컨을 딱 조정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다 만들어버리는데. 지금 이 때가 지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다 주님이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은요, 다 시간 주셨고, 물질 주셨고, 성경 주셨고, 근데 그때 가지고 내가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택도 없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하늘은 이제는 다 참되고,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모든 영적 기상들을 갖다 다 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기도 힘든, 숨막히는, 쫓겨다니기도 힘든 그런 시대인데
부활의 영.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을 했을 때 우리는요, 그날에 나팔 소리에 성령이 우리를 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어버렸던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활시켜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변화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을 부활시킨 분도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성령의 우리가 기름 부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냐?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다 배워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고 아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부러운데 우리들은 왜 기도하는 거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다렸다.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까지 왜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관심을 안 가지는데 뭐 가르쳐봤자 뭐 기도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주기도문 가르치는 또 이래대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강청의 기도. 친구가 꼭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친구가 지금 여행을 하다가 친구가 배가 고파 죽는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뭐 가게 문을 다 닫았고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배는 고프지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뭐냐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너 이웃집에 가가지고 너 가보다 너희 집에 냉장고가 텅텅 비네. 그러니까 너 제발 이웃집에 가가지고 너 이웃 친구 있잖아. 이웃집에 가가지고 떡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옆집 친구에게 가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밤늦게. 그것도 12시 넘었어요. 12시는 일찍이 풀어가지고 일찍이 자고 있는데 12시 넘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뭐 떡 달라고. 내 지금 친구가 여행에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쫄쫄 굶어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죽은 척하는데 떡 좀 달라고. 우리 집에는 떡이 없어가지고 너 떡 먹고 남은 거 있지 않느냐. 떡 좀 달라. 친구의 떡 좀 달라. 쾅쾅쾅쾅 이러니까 요 장사님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얼마나 귀찮게 이것도 밤에 잠자는데 잠 못 자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건 뭐 천하 보이도 않습니까? 신경질입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않습니까? 여기서 일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일 나가지고 이 떡을 갖다가 주버려야 되지. 주지 않으면 이거 뭐냐. 밤새도록 뭐냐. 문두리면서 친구야 떡 하니까 그래서 떡을 일 나가지고 소인대로 다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를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강하게 청하라. 그러면서 또 주님이 그것이 또 덧붙이서 한 말이 뭐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 주고 찾는 자가 찾아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다 주님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가 뱀을 달라면 어떻게 너희들이 생선을 달라면 어떻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뭐냐? 성령을 주시죠. 강창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는 이 뭐냐? 강창한 절박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뭐 그게 아니고 안 주면 나는 배고프고 죽는다. 안 주면 나는 여기서 나는 끝난다. 내 힘이 끝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가다락방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들은요, 자기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들은요, 오직 마가다라고 해서 주여를 했지. 주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여 약속한 거 주셨소서.
그걸 갖다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들이 간절히 간구했다는 여자 때문에 플러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야. 플러스 칼테론데스. 플러스 칼테론데스. 이게 뭐냐면요. 생사를 거는 기도를 했다. 생사를 거는 기도. 그런 생사를 거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찢기고 하늘문이 떨어지고 열리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왔다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늘 우리 설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너희 귀에 원했던 첫 번째 시작. 사일의 처음과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